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셨습니까? 가이드 하시는 이 분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이 버스를 타고선 성지순례를 시작하는데 이 그곳에는 이 감격과 이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그곳에 서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광경을, 그 자리를 내가 보고 있다는 이 감격에 젖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또한 그 곳곳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에게서 넘쳐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불평이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물을 챙겨가라고 했는데도 물 챙겨가지 않고 갑자기 한 중간에 와서는 물을 달라고 갑작스럽게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시원한 건 줄 수는 없고, 또한 사람마다 다르듯이 빨리 걷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빨리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타나는 이 불평들. 이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누가 늦게 와서 빨리 출발 못했다고 이 그 사이에서 불만과 불평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여러 곳을 봐야 하는데 이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서두르지 못하니까 이 불평들이 새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즐겁게 성지순례를 갔는데도 이 불평이 생기는 모습들, 어찌 보면 이 성지순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나 어느 곳에 놀러 갔을 때 타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평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전혀 그들이 원망하는 것, 불평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 삼는 것은 단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출애굽기 17장 이 7절 하반절에서 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속의 이 큰 문제는 이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으면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 복 대신에 이 불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불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기 시작했고,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불을 꺼지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를 사르시지 않고 이 진영 끝을 사르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한 가운데에 불을 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이 내가 살아있다는 근거로 이 작은 방망이와 같은 경고로 이 진영 끝에 불을 사르셨던 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이지 아니었나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불에 탔다라는 뜻인 이 다베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경고로 작은 손방망이와 같은 이 불을 사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계심의 교훈을 얻고 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의지로 삶을 잘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베라 사건을 겪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는데,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잡족이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민족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다른 종족들이 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말한 것이든 이 보여준 것이든지 그 탐욕스러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인을 통해 충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말에 권위가 있는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권위가 더 강하게 속해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말의 영향을 더 받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또한 정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기를 먹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투가 꼭 누군가를 이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야 하는데 그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비난하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한탄해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고기가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심이 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의 출애굽할 때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동안 새끼도 쳤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없다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자기들의 소유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라고만 하는 탐욕이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감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탐욕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의 호소가 이 입술로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 중에 많은 것들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집착을 일컬어서 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탐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물품들, 여성으로 따지자면은 뭐 명품백이나 명품 구두, 또한 명품 옷, 또한 좋은 아파트, 남자들에 의하면 또한 좋은 차들, 또한 많은 돈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탐심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갖고 싶다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본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다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지고 싶고 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 견물생심격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를 가지더라도 또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른 욕심은 크게 없는데 이 옷을 살 때 이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나시티를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이 하나만 사면 될 것을 이 지나치게 욕심내서 이 세 가지 나시를 같은 디자인으로 3개씩 샀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구미가 당겼어요. 왜냐하면 한 장당 이 3,900원에 할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배송 이 조건부가 걸려 있더라고요. 3만 원을 채우면 배송비를 이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 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을 수 있는 나시가 이 3개가 있었음에도 이게 뭐라고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많이 샀는지 이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이 받은 물품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저에게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밥상에 이 생선구이도 있었고 오이무침에 이 봅산고기 삶아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곁들여 먹고 후식으로 참외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못 먹으니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만나밖에 없으니 좀 반찬 좀 주십시오 라고 이 투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부추와 파와 마늘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또한 몸에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과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보다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바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파와 마늘, 이것이 좋다고 자꾸 이 애굽에 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한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나와 이 다양한 음식들 중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나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이 채소와 음식들입니까? 당연히 이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이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 이 현 시대 주부들은 뭐를 선택할까? 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현 시대 주부님들은 만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요리할 필요도 없지. 아침, 점심, 저녁 이 세끼 다 먹는 삼식이 오늘 뭐 해줘야 되나 뭐 걱정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또 설거지 그릇도 많이 필요 없지. 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만나를 주워다가 놔두면 이후에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걸어서 이 만나를 주워놨으니 만나 먹어 하면 얼마나 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현 시대에 이 만나가 나타나면 이 최고의 음식이 될 거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이었습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이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이 탐욕으로 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감사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적게 번다고 해서, 돈을 더 열심히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갖고 싶다, 더 채우고 싶다, 더 쌓고 싶다 하는 사람,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득하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옳지 않은 마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이 마음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돈을 더욱 채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탐욕의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또한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더 받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 모든 탐심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이 10월 한 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부리며 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미 주어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앞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어주신 것을 더욱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